성경 본문의 문구를 인용해서 너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감리사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리사를 하고 보니까 매달 한 번 꼴로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리사 회의를 합니다. 지난달에 모인 곳이 저기 이천의 어느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감리사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서두에 우리가 잘 아는 시 풀꽃이라고 하는 시 아시죠? 시인 나태주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낭송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도 그렇다. 매우 짧은 시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늘 그렇듯이 뭐 크고 많고 복잡하다고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아주 작고 짧고 단순한 것이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서두에 그 시를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로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이제 표현한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어설픈 곳이 있습니다. 오래 보면 더 많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가서 그 시골 교회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전경이 탁 트여 있잖아요. 도시는 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 넓은 마당이 있고 마당 너머도 이렇게 논과 밭과 이런 것들이니까 시야가 이렇게 확 퍼져 보이잖아요. 전경도 좋고 또 이게 시골에 있는 오래된 벽돌 예배당이다 보니까 제가 그날 사회를 봤거든요. 그 예배당이 공명이 참 좋아가지고 울림이 좋아서 찬송 부르는데 찬송할 맛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찬송할 맛이 날 정도로 예배를 다 회의를 마치고 막 사모님들이 뭐 감리사님 무슨 성악하셨냐고 막 할 정도로 아니요 여기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참 좋았는데 그래서 전 좋은 것만 보이는데 그 목사님은 자세히 보면 이제 어설프고 고장난 곳도 많고 지저분하고 낡고 어설픈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한마디, 덧붙인 한마디가 저에게 울림을 줬어요. 자세히 보면 어설픈 곳이 많습니다. 오래 보면 더 많이 보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면 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세상을요 3인칭으로 봅니다. 1인칭인 나, 2인칭인 너 아니고 3인칭. 3인칭은요 나와 너와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관찰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3인칭의 관점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1인칭, 2인칭 이해 당사자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3인칭의 관점에서 나름 객관적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못 보는 게 있고 너의 입장에서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보면 보인단 말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훈수를 두거나 해설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대국을 하는데 벗어나서 3인칭의 관점에서 보면 다 보여요. 멘토, 선생님, 스승님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3인칭에 있는 사람이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3인칭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객관적으로 그 1, 2인칭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잘 안내하고 설명해 주기 때문에 멘토나 스승이나 선생님이 인생에서 필요하죠. 그런데 이 3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저 입 바른 소리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훈수만 둔단 말이죠.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3인칭의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3인칭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고 또 하면서 스스로 그런 능력을 키워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3인칭으로 보면 옳은 게 보이고 그른 게 보여요.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아요. 게다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해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순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순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난 과연 아무런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 없는 경우들이 실제로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막상 가봐야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저분이라면 야 어렵겠다 힘들겠다 굳이 이쪽으로 선택하더라도 쉽진 않겠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그래서 항상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말만 뻔지르르하게 잘 하면 뭐예요? 그 당사자의 아픔과 고통과 뭐 어려움이나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종종 2인칭, 당신이거나 3인칭, 그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3인칭의 관점에서 제 인생을 이렇게 제 삶을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거든요. 야, 너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 서서 참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살아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대하시고 사람들 입장에 서서 이해하시고 참으시고 이끄시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십니다. 야단치고 혼내시기 전에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단치고 혼내시기 전에 먼저 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결정판이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너 왜 나처럼 거룩하지 못해? 하나님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로 왜 올라오지 못해? 라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더러운 땅에 오셨다. 3인칭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뭐 이렇게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1인칭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신비와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과 닮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믿음과 행위 뭐 이런 거 가지고 교리적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위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3인칭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세상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면 야, 나라고 별 수 없겠구나. 나라고 다르지 않겠구나. 때로는 나도 저 풀꽃처럼 예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도 저 사람처럼 낡고 서툴고 지저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더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싸움이 왜 생기냐면 싸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3인칭의 자리에서 3인칭의 관점에서 내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평하고 비판하고 품평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예전에 오래전에 히트한 영화 중에 그 대사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이쁜 여자가 이영애인가? 누가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유행어처럼 퍼졌는데 그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돌보던 전도사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돌보던 전도사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듣는 비판 중에 하나가 말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죠. 삶의 거룩이나 경건이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도나 성경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룩이나 경건을 흉내만 내고 있다. 하나님을 닮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보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복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하나님께 많이 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처럼 그래서 절대로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빌었고 내가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으니 나는 정말 대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고 내 믿음의 지식이 옳다고 자기 입장에서만 서 있는 사람. 늘 3인칭의 자리에서 고고하게 관찰하고 비판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설교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지만 설교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게 벌써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 믿고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진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인 나태주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시골 학교에 부임해서 갔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노늘고 뭐 애들이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늘 말썽만 부리고 장난만 칩니다. 예의도 모르고요. 당연한 건데. 근데 어느 날 풀꽃을 보다가 깨달아요. 평소에는 들판에 흔하게 말이 풀꽃이지 잡초꽃이잖아요. 잡초꽃. 우리가 저는 잡초라고 부르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에 잡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잡초로 구별하는 것 뿐이지. 어쨌거나 세상에 흔해 빠진 들판에 흔해 빠진 그 꽃을 대충 보고 다녔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선지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나름 예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래 보니까 자꾸 보니까 사랑스럽더라는 거죠. 자세히 보고 오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풀꽃의 입장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3인칭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그 풀꽃 1인칭의 관점이 되어가는 과정이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거죠. 그 시선을 가지게 되고 그 시선으로 어린 학생들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관찰자의 입장에서 3인칭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어른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만 그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어른이나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애들한테 뭐만 보이냐면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거, 가르쳐야 될 거 이런 것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1인칭의 그들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예쁘고 사랑스럽기가 짝이 없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한유리만 할 때 강대상에 올라가려고 하면 막 끄집어 내렸잖아요. 내가 어른의 입장, 목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 목사의 입장이라는 게 매사에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른 거 따지고 막 요즘 한유리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고 싶어 하면 올라가서 뛰어놀게 합니다. 눈높이를 아이의 입장에 두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도 되는 일을 넘어서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즐거운 곳이 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거룩이라는 걸요, 이렇게 못 만지게 하고, 이게 거룩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한유리가 강대상에서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당신의 품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아이의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의 심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더라도 아이가 강단에서 뛰어노는 게 몇 살 때까지 뛰어놀겠습니까? 조금만 크면, 맑게 들을 때가 되면 올라오라 그래도 안 올라와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해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한유를 예로 드는 거고, 우리 평소에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잘 못 기다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성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막 야단치고 이런 것보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기다려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면, 한유리가 여기서 뛰어노는 거 기다리려는 얼마 안 지나면 쑥쑥 커가지고 벌써 교복 입고 다니고, 좀 쑥쑥 커가지고 이제 숙녀가 돼가지고 결혼할 거예요. 남자친구 사귀었어. 이럴 날이요. 금방 와요. 근데 우리 그때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말이 3인칭의 시점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3인칭의 시점에서 내려와서 다시 1인칭으로 본다고 하는 거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름 끝나갈 즈음에 교회에 제습기 2대를 들여놨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던 제습기가 생겼는데 제 귀에는 아무도 제습기가 왜 생겼냐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냥 그러려니, 아니면 제습기가 있었나 이러고 마시는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 제습기 2대가 생긴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뭐가 필요하면 많이 계산하고 막 헤아리고 하는 편인데, 다 필요 없고 조건 2가지. 어떤 게 됐든 교회 용량에 맞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효율 1등급. 다른 건 상관없으니까 중고로 사시든지 새 거로 사시든지 용량이 어떻든지 브랜드가 어떻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까 그거만 해서 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사달라고 그랬냐? 제습기가 필요합니다. 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는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주중에 교회 주로 혼자 있잖아요. 지하기 때문에 습기가 좀 있는 편인데, 이제 요즘 같이 건조한 겨울철에는 좀 괜찮은데, 여름철에 심하면 이제 막 곰팡이가 생길 정도예요. 밖에서 딱 들어오면 처음 맡는 냄새가, 교회 들어올 때 냄새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참 습한 냄새도 있고,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으면 이제 물속에 잠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기운이 축축 빠지고 그래요. 그래도 혼자니까, 누가 같이 있거나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좀 신경을 쓸 텐데, 혼자니까 참고 견뎠고, 이건 불편한 정도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죠. 야, 점점 이게 불편함을 넘어서 견디기가 힘들어진다. 제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가 하면요, 몇 해 전까지도 이제 차량을 운행하면 여름철에 제가 혼자 타고 있으면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더우면 창문 열고.
웬만하면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에어컨을 딱 틀 때는 언제냐면 어디 행사를 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었는데 이게 땀에 젖어서 가서 뭐 임사를 맡았는데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만 에어컨을 틀었어요. 기름값 얼마나 한다고 말이죠. 저도 알아요. 참 쪼잔하다. 뭐 기름값 얼마나 한다고. 죽고 사는 문제, 근데 저한테는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좀 불편함의 문제라면, 뭐 구도자는 목사는 좀 불편함의 문제는 좀 참고 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았어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교우들의 헌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몇 해 전부터 못 견디겠더라고요. 외람되지만 체중도 늘어나고 이제 나이도 늘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이제 여름에 차 타면 에어컨을 네, 여름철이면 이게 틀기도 합니다. 에어컨이든 제습기든 예전에는 그냥 불편함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게 건강의 문제가 되고 참고 견딜 만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아주 오래된 낯뜨거운 일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였을 때 같아요.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여름에. 당시 우리 교회가 저기 전라북도 완주에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했어요. 제가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교회 수양회는 늘 그런 거예요. 거칠고 불편해도 괜찮은, 아니 오히려 수양회는 거칠고 좀 불편해야 되는 것, 특히 비용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를 지내놓고 보니까 여기 안 계신 분 얘기만 할게요. 이인호 장로님하고 양규순 권사님하고 김행자 집사님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교회 장의자에서 주무셨으니까, 딱딱한 장의자에서 주무셨으니까, 그 좁고 딱딱하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밥도 끼니마다 밥을 해 드셨으니까. 참 죄송하고도 감사한 건 그렇게 불편한데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눈치가 좀 이상한 거죠.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처음에 회비를 뭐 가정당 10만 원인가? 2박 3일인가 하는데 10만 원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 이인호 장로님이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남아요. 참 죄송한데. 근데 그때 제가 하루를 지내고 나서 눈치가 이게 아니구나. 눈치를 챘는데 뭐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눈치로 알았어요. 머리로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외람되지만 나이가 점점 들고 몸이 이제 힘겨워지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몸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처럼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머리로 헤아리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내가 몸이 그렇게 느끼는 것만큼 헤아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구나. 참고로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합니다. 눈치도 없고 이렇게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 뜨기 쉽지가 않아요. 저를 폄하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참 저보다 더 부끄러운 일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습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심지어 이야기를 해도 당사자가 아니면 그 상황을 모르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제습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이야기를 하니까 헤아려 주시는 거죠.
평소에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구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 영성의 문제라니까요. 성도, 신앙의 문제예요.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강림절기의 포인트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탄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비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강림절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1인칭이 되어가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성숙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구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강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고 제대로 지키는 방식인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찬송도 말씀도 많이 가까이 해야 되지만 이런 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구도의 자세다. 믿음을 닦는, 경건해지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니? 율법교사답게 정답을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정답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잘하네, 이를 행해라. 그러면 너 살 거야. 율법교사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은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그 곁을 몇 사람이 지나갔다.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안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큰 도시이긴 한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도시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자주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성전에 가는 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늘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성읍에 있다가 마을에 있다가 1년에 2주, 1년에 보름을 자기 역할이 왔을 때 순번이 됐을 때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그 일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때를 위해서 나머지 시간에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때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를 했는데 혹시나 부정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데 그렇게 1년 내내 준비하다가 제사 드리러 자기 순번이 와서 딱 가는데 거기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지면 부정해져가지고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단이나 사이비, 혼혈 뭐 그런 사람이에요. 타종교인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또는 사마리아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직임을 맡은 제사장이나 사마리아 레위인이냐 아니면 천하고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고 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외상까지 져가면서 돌보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행실이 왜 다르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건을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3인칭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람 만지면 내가 부정해질 텐데.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죽어갈 텐데, 불쌍한데. 내가 부정해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교사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교사예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예수께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25절 전반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29절 전반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율법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고민과 지식이 있는지 예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적인 지식은 누군가를 시험하고 판단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너 알고 있지? 그대로 행해 라고 하는 거죠.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르고 분별하고 이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엔 행해야죠. 교회 오래 다니면 아무리 대충 다녀도 지식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듣는 풍월이 많아져요. 지식이 쌓이는 게 무조건 좋습니까? 아니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처럼 그 지식으로 그저 입 바른 소리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농촌교회 목사님이 누가 묻지도 않았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는데 왜 시골에서 목회하면 너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한마디씩 거들었겠죠. 아,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요즘 다 이렇게 하는데. 속도 모르고, 그 교회 사정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3인칭의 언어들을 얼마나 쏟아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3인칭의 언어를 쏟아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불교 신자겠어요? 주로 교인들이고 목사들일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율법 교사들인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거지 잘 안다고 실천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실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오후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조혜화 권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이제 코로나도 다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회복이 돼서 오후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오셨대요. 근데 우리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랬더니 몇 해 전에 한번 방문하셨을 때 목사님한테 현미식초 준다고 약속을 하셨었대요. 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면서 현미식초를 이따만하게 큰 거를 저 뒤에 있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뭐 예배 마치고 남아있던 교우들이 몇몇 교우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대구로 귀가하시고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권사님만 남았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건강 어떠세요? 가정은 어떠시고요? 남편분, 아들분 하시는 일은 어떠십니까? 왜 물었겠어요? 교우들이 목사를 주로 찾는 데가 언제 찾냐면 기도가 필요할 때 찾는 거예요. 현미식초를 갖다 주기 위해 오셨다. 오후 예배 드리기 위해 오셨다. 이런 이야기 하셔도
그 이야기 듣죠. 그 이야기를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참 귀한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무슨 또 혹시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실까? 마침 또 인사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달라고도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별일이 없는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시대요.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공장 운영이 더 잘 됐대요. 평안하대요. 집도 한 채 사셨대요. 웃으면서 목사님 저 잘 지냈어요. 좋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런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목사님 몇 해 전에 심장 시술도 받았고요. 몸도 아팠는데요. 지금 괜찮아졌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관사님이 더 눈물을 막 글썽이시면서 또 어떡하시냐고. 알고 봤더니 그냥 제 생각이 났나 봐요.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문제 없고 하면 다른 사람 생각 잘 못해요. 그런데 그리고 저 안 힘들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뭐 정확하게 봐서가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참 위로가 되었고 두 번째는 도전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게 목사보다 깊은 영성이라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그게 정말로 목사가 가져야 될 깊은 영성이고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몇 해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고요. 전화통화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려와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그 영성이 정말 저는 도전도 받고 큰 위로가 되었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인 거예요. 이번 강림절기에 더욱 낮아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